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7월 10일 공동의회 때 제가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침례교인, 20세 이상 침례교인 730명이 찬반 투표를 했어요. 당시 730명이 참석을 했고 제가 708표의 찬성표를 얻고 기권이 4표, 반대가 18표였습니다. 그러니까 97% 이상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저한테 찬성을 하셨어요? 저에게 담임 목사를 뽑는 기준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알려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담임 목사로 뽑히려고 겉모습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빙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빨리 평가할 수 있는, 속을 잘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데 빨리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신 신학교, 학력, 목회 경력, 존경받는 목회자로부터의 추천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 증명서, 설교 능력, 교회를 향한 비전, 이런 것도 제가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뽑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왕자병이 있어서요. 교회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상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현대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지도자는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회자의 청빙 조건을 보겠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을 목회자의 설교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 좋은 설교자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좋은 설교자에 대해서 10가지 자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10가지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10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유머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언변이 좋아야 한다. 네 번째로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 다섯 번째로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여섯 번째로 언제 설교를 마쳐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일곱 번째로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로 설교의 내용대로 살아갈 각오가 있어야 한다.
9번째로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번째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설교가 목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목숨을 좀 걸어라 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잘하면 인정받기 쉽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기에 경계할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설교자가 다 가로채는 그 위험성이 설교 잘하는 것에 있단 말입니다. 좋은 설교자라고 할 때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 전달의 기술에 의해서 설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현대 교회의 풍속에 대한 오류도 있지만, 그것보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좋은 설교자가 언제나 좋은 지도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잘했지만, 설교는 잘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성추문이나 사기 혐의에 연루된 목회자로서 뉴스에 나와서 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에서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설교로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목회적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의도는 정말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 여러분 좋은 설교입니까? 그 하는 것은 정의도 새로 만들어져야 할 것도 있겠지만, 좋은 설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 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설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적에 대해서 내가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영적인 양식을 다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보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는 데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현대 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엄청난 일들을 자기가 듣고 회심하고 야훼를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접한 다음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뭘 안다고? 야훼 종교를 처음 들어간 새신자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의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섬겼던 그 종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뭘 안다고? 그것도 자기에게 사위가 되지만 사위라고 함부로 그에게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한 지 이제 겨우 10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탄탄한 지지를 받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소한 일까지도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물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재판관일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200만 명이나 넘는 20세 이상 남자만 200만 명이에요. 여자들까지 하면은 정말 300~400만이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10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도 아닌 다른 광야에서 새로운 조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경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일들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왔느냐?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너무 바빴어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성실한 지도자였습니다. 80세의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사소한 일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2,000명이 넘는 저희 교인들을 다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백성들의 고민을 다 들어줄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고, 얼마나 마음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모세의 성실과 애정이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일일이 백성들을 다 만나서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모세가 오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너무 피곤해 지칠 일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은요, 그날 재판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찾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피곤한 것도 문제이고 백성들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유혹 때문에,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모세가 넘어질 수도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알려줘서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사실 이 점은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몰랐던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좋은 설교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설교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인데,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설교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일주일 제가 준비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를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을 살아갈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교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설교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설교는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향해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 양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인들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양식을 먹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밥을 이미 먹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극과 포만감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설교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만큼 그 양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건강에 관한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패널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운동하는 방법들 알려줍니다. 건강해지려면 이런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자극을 받아요. 그럼 운동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해야 되는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극을 받았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누굽니까?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설교는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영적인 양식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때문에 한 주간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설교자에게 실족하면 설교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바라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자의 추락과 함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런 현상이 불가피한 것임도 저도 압니다.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설교자에게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에게 일일이 답을 해주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도로는 모세에게 너 자신을 사람들이 네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 자신을 의존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여러분 사랑에 빠졌어요.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700일을 700통을 썼어요. 드디어 여인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편 배달부랑 사랑에 빠졌어요.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그런데 더 허망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목사와 사랑에 빠졌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은 의미심장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서 매사에 모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저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겨우 3개월 같이 지냈어요. 3개월을 지내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지, 진실한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아십니까? 이제 저와 함께 3년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는데 3개월 이제 겨우 생활해갖고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뽑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요. 교육자를 뽑고 교회 기관장들을 임명하고 재직들을 세울 때 저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뽑아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잘못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뽑았다가 완장만 차면은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형식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을 뽑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도로가 말한 두 번째 조건은 좋은 지도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남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우려는 사람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해 주어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 편에서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진실하며 뇌물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재직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은 목회자와 재직들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 누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남들을 비판하고 눈 씻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마음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부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는 성도만 늘어나게 만드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게 진짜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좋은 설교 때문에 성도들만 늘어난다, 가시적인 부흥에만, 그 유혹에만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성장으로 인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준보다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기 위해서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제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설교가 왜 좋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멀리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권력자들도 많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많고 어느 날 갑자기 완장을 차고 리더자가 되었다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내가 믿고 세워줬는데 힘을 줬더니 나를 더 억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고 5년마다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뽑아놓으면은 누군가는 내가 뽑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속고 사람에게 마음 주고, 그런데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 딱 한 분 리더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리더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리더자를 나의 지도자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이제는 마음이 상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저도 함께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가 어느 곳이라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실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드립니다.
나라에서 잘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우미나 정책이에요. 뭐냐?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나만 알고 나만 따라와. 이게 우미나예요. 중세 교회가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못 읽게 했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해놔서 문맹률이 너무 많았어요. 목사만 알면 돼. 사제만 알면 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의존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목표가 교회 목표가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고, 제가 아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만나세요. 그 대신 여기에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양날 칼날에는요, 이게 검을 쥐어주면요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힘드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두로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알게 해라.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것이, 그래야지 알아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라. 아는 것 이상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라. 그리고 진실해라.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알면은요 사기쳐요. 아는 것만큼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그래요. 그런데 겸손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직접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는 것만큼 더 순종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